이제 드디어 그 사사기 한가운데 있는 사사들의 이야기는 오늘 삼손의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나선형 하강 구조가 있다고 했죠. 온니엘에서부터 시작해서 저기 삼손까지 쭉 달려왔는데 계속 내리막길로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삼손 이 내러티브는 가장 길게 묘사되어 있지만 가장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경우입니다. 가장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는 사사의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걸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하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선택하고 살았던 것이 사사시대의 주요한 특징이었는데요. 그 주요한 특징을 가장 충실하게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이 다 자기 눈에 좋은 대로만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죠. 결국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나시린으로 구별되었고, 자기의 사명,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하는 사명을 태생적으로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만 이방 여인들이며 기생이며 친구들 사귀는 거며 다 자기 좋은 대로 보고 해석하고 하나님의 율법 어기는지 마는지 신경 쓰지 않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거 좋아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눈에 좋은 대로만 살아놓으니까 막판에 어떻게 됐습니까? 눈을 못 보게 되죠. 흑암 가운데 처해지는 그런 상황들을 봅니다. 우선은 우리가 삼손 이야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사들의 이야기를 볼 때 패턴을 잘 보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보시죠. 13장 1절에 보면 똑같이 매우 익숙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하죠. 그러면 안 봐도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짐작하시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다.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뭐가 나와야 될까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가 나와야 되는데 2절부터 딴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겠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두운 상황을 보게 되죠. 나중에 15장 11절에 가봅시다. 15장 11절을 보시면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숨어있는 삼손에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막 난장질을 하고 도망쳐 놓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유다를 겁박을 합니다. 원래 이제 블레셋이 있는 지역이 주로 유다를 만나는 곳입니다. 이제 남쪽에 있으니까요. 유다를 겁박하니까 유다 사람들이 겁이 나서 3,000명이나 모여가지고 이 삼손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15장 11절입니다.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야, 블레셋이 우리 다스리는데 자꾸 나와가지고 헛짓하고 돌아다니지 마. 귀찮잖아, 힘들잖아. 왜 나를 힘들게 해? 이렇게. 사실 블레셋이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고 있다면 적어도 사사기에 나오는 유다 지파의 모습이 어땠어요? 1장에서 온니엘도 유다 지파였고 갈렙의 위대한 구원의 행동들, 정복 전쟁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다 지파라면
삼손에게 가서 글쎄 3,000명이나 되면 삼손의 능력도 확인됐고 우리한테 3,000명의 병사가 있으면 우리 한번 힘 합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내볼까? 이렇게 하는 게 유다 지파에 상식적으로 해야 될 일일 것 같은데, 야, 제발 좀 조용히 살아라. 나까지 힘들잖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압제를 받는 것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순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개인도 그렇고 지파도 그렇고 영적인 상황이 굉장히 많이 퇴보해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사사기 13장에 와서는, 마지막 사사에 이르러서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조차 하지 않는, 부르짖지도 않는 그런 지경에까지 빠졌습니다. 부르짖었고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르짖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구원자를 주시는데, 사사기 13장 이 마지막 이 대목이 대단히 독특하고 중요한 부분은 2절에 바로 그러면 삼손이라는 사람을 주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무려 13장 전체를 할애해서 삼손이 태어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삼손의 출생을 보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느끼는 건 뭐냐면 여전히 그들이 영적으로 매우 무지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삼손 가정, 마노아와 그 아내, 그러니까 삼손의 부모죠. 삼손의 부모와 여호와의 사자가 만나서 하는 여러 대화들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삼손의 마노아의 아내에게, 삼손의 엄마, 이름이 없습니다. 삼손의 엄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나타나서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너 출산하지 못하지만 너가 아이를 낳을 텐데 그 아이는 이러이러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13장 4절을 보시면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라.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질 나실인이 됨이라. 자, 여기 나실인이라는 말이 나왔죠. 민수기 6장에 나실인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나실인에 대한 규정을 4절서부터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나실인의 가장 기본적인 그 컨셉은 죽음과 멀리해야 되고, 두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는 것, 그리고 포도주뿐만 아니라 포도나무 자체를 멀리하는 게 맞습니다. 포도에서 나오는 포도 열매든 그게 건포도든 뭐든지 간에 모든 종류의 포도는 멀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통 나실인이 평생 이제 나실인으로 사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특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나실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가 뭐 우리로 치자면 무슨 40일 작정 해놓고 금식 기도를 하겠다, 혹은 작정 새벽 기도 나 혼자 어쨌든 하루도 안 빠지고 하겠다, 이렇게 작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소위 나실인의 어떤 목표나 어떤 헌신을 위해서 자기네 일반적인 생활을 절제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기간들을 가지는 것이 나실인의 기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40일 작정했는데 35일 동안 잘 지키다가 36일째 잤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하루만 봐주세요 하고 7, 8, 9, 10 하고 땡이 되는 게 아니고, 나실인의 규례는 35일 하고 36일에 실패했죠. 그러면 37일째부터 다시 40일을 세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36일에 실패했으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이제 머리카락과 관련해서는 머리를 다 밀고 다시 나실인의 그런 규례들을 행하게 되죠. 그게 이제 민수기 6장에서
말하는 일종의 그 나실인의 규례인데, 그 규례를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인 그 이제 삼손의 어머니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여인이 남편에게 막 달려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을 들었어요 하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는 참 성경이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반복은 일종의 강조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기본적인 방식인데요, 반복은 언제나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반복이 일어나면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뭐가 다르지? 그 다음에 뭐가 똑같지? 뭐가 변화가 됐었지? 이런 질문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65쪽, 교재 65쪽을 보시면 제가 표로 요약해 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여자에게 한 말이 있고, 여자가 달려가서 자기 남편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나 하나님의 사자한테 들은 말을 당신에게 전해줄게 라고 말하고 있지만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대충 표로 해놨어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라. 요거는 그대로 전합니다.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여러분, 삼손 내러티브에 있어서 삼손 머리카락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말을 남편에게 해주지 않습니다. 부분만 전달한 거죠. 그 다음에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질 나실인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 여인이 남편 마노아에게 가서는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된다. 뭐가 들어갔어요? 죽는 날까지. 굉장히 어두운 표현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죠. 여인의 해석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자에게서 받았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이가 태어나면 나실인인데 이 아이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거야, 구원하기 시작할 거야, 이렇게 말씀했는데, 놀랍게도 이 여인은 마노아에게 이 아이의 사명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영적인 무지가 여기에 계속해서 묻어납니다. 근데 여자한테 말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자가 당시 분위기로 보면 남자에게 말하는 게 맞겠죠. 근데 여자에게 나타나서 말을 하고, 여자가 남편한테 가서 대충 말해버렸어요. 자기가 들은 대로 전달하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자기가 이제 요약해서 말을 한 거죠. 중요한 거 다 빼먹고. 그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이 남자가 자존심도 상하고 또 한편으로는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다시 좀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응답을 받고 다시 나타났는데 또 여자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잠깐만요, 남편 불러올게요 막 가서 남편을 데려와서 남편이 자 이제 말씀하시죠. 이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가 퉁명스럽게 너 와이프한테 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 이미 이 여인에게 다 말했으니까 그대로 하면 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 가정의 어떤 영적인 질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너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도 이 마노아와 그 하나님의 사자 그리고 여인, 이 세 관계들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아마 육신의 몸을 입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할 때 마노아와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자의 정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계시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말씀하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누구시더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자의 존재와 그 말씀의 의미를 구별할 수 있는 영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6절 마지막에 가서 보면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막 이제 상을 벌려놓으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걸 불태우잖아요. 깜짝 놀란 거지. 도대체 당신 누구시길래 이러십니까? 하고 이름을 묻습니다. 17절에 보면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자가 기적을 행하여서 자기의 존재를 드러냈으면 마노아와 그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는 게 맞겠습니까? 뜬금없이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죠. 이거 아주 무지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으면 이름을 물어도 되겠습니까? 이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 상사가 쫄병한테 말하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는 중대장이나 대대장이 지나가면서 야! 이래 하면 병장! 거! 허! 구! 이렇게 인사를 딱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상급자가 말하면 내 관등 성명을 말합니다. 그러면 대대장이 나는 성종현이야 이렇게 말을 하느냐? 아니죠. 윗사람은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저는 뭐 찬성하는 편은 아니지만 지금도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에서 행사하잖아요. 유일하게 한 사람만 명찰 없습니다. 누구예요? 대통령은 명찰 없고 나머지는 다 명찰이 있잖아요. 이름을 밝히는 게 그런 서열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말하는 것도 대단히 영적으로 무지한 거죠. 그러니까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이놈, 네가 뭔데 내 이름을 물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내 이름은 기묘자라.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죠. 그 이사야 9장에 보면 태어나실 메시아를 이제 임마누엘 메시아의 이름을 쭉 말합니다. 그는 기묘라, 모사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기 보면 기묘라 이게 이름인 것 같은데 사실 기묘라는 말은 이름이 아니에요. 여기서 기묘라는 말은 놀랍다 이런 단어거든요. 성경에서 기묘다 이 말은 말해도 몰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어찌하여 네가 내 이름을 물어? 내가 말해주면 네가 알기는 알겠니? 하고 이름을 말하는 것을 거절한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씨름하다가 하나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했을 때 이름을 알려주셨습니까? 알려주지 않으셨죠. 이름을 알려주는 행위는 전혀 다른 맥락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도 영적으로 많이 무지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떠났습니다. 뒤늦게 깨닫는 거죠. 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그래서 마노아가 와, 이제 우리 죽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찐 개찐, 도긴 개긴인데 마노아는 더 못해요.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이구나 라고 깨닫고는 아이고 이제 나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아내는 그래도 낫습니다. 원래 집에서 아내가 그래도 낫습니다. 네, 아내가 이 사람 우리가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죽을 거면 뭐 때문에 애 낳는다고 이야기해 줬겠어. 사명을 준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는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여인이 말을 하는 대목까지가 13장의 이야기입니다. 13장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영적으로 대단히 무지한 한 가정의 이미지가 나오고 그 이미지를 깨닫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삼손에게 잘 신앙 양육을 했을까?
이런 의문이 살짝 듭니다. 나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이 다 커가지고는 아빠 나 장가 갈 거예요 하고 여자를 데려왔는데 블레셋 여자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이스라엘에 처녀가 없어서 이방 여자를 데려오냐? 안 돼. 그렇게만 말하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블레셋 여자를 데려왔을 때 너의 사명을 기억해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블레셋으로부터 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만 말해야 되는데, 율법은 알고는 있지만 그 율법을 기계적으로만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 부모의 모습이 여전히 보입니다. 14장에서도. 그런 의미에서 그 마노아의 아내가 마노아에게 그 삼손의 어떤 사명이라든지 아이의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받은 계시의 말씀을 옳게 전달하지 않았던 것처럼, 어쩌면 삼손의 부모님이 삼손을 양육하면서 그런 삼손에게 필요한 신앙적인 양육과 또 사명감 고치, 부르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달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13장을 지나왔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23장이 하나님께서 삼손을 구원자로 세우는 하나의 일련의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과정이 사사기가 말하는 기본적인 신앙적 패턴 있죠. 그 패턴을 깨뜨리고 있다는 것은 알고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삼손의 사명으로서의 부르심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 커서는 지금 삼손은 이제 혈기왕성한 청년이 됐고 힘도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이 그 힘의 근원이라든지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 목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하기보다는 그걸 있을 때 누려, 이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그냥 동네방네 이방 땅이고 어디고 다니면서 여인들을 가까이 하고, 사실 여러 여인들과의 만남들이 14장에도 나오고 15장, 16장에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딥나에 있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지도를 대충 지도 있으시면 보시면 되는데, 지도를 말하자면 딥나는 옆 동네입니다. 이제 삼손이 있는 데서 딥나까지는 멀지 않아요. 이방 땅이긴 하지만 딱 경계를 넘어가는 지점에 있고요. 나중에 16장 가서 삼손이 또 한 여자를 만나는데 기생을 만납니다. 이번에는 기생을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죠? 16장 1절에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이렇게 돼 있죠. 가사는 블레셋 땅 왼쪽 끝이에요. 그 블레셋 땅을 다 가로질러서 남쪽으로 끝까지 내려가면 거기가 가사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이 처음에는 옆 동네 왔다 갔다 국경 넘어가지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가 점점 더 멀리 갔다가 더 멀리 가고, 이제는 블레셋 끝까지 가서 여기 있는 여인 저기 있는 여인 다 만나고 다니는 거죠. 실제로 삼손이 첫 번째 결혼하려고 했던 이 여인과의 관계도 보고 사랑하고 이런 관계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 나 결혼할래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여자를 데려오십시오 하고 막 악을 쓰고 있는데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이거예요. 내 눈에 좋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이 표현이 내 눈에 옳기 때문에 무조건 난 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이게 전형적인 사사기가 말하는 전형적인 사사시대의 백성의 대표적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강하게 어떤 일들을 이제 능력을 행하고 힘을 발휘하고 있지만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 사명에 대한 어떤 관심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를 찢어 죽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사자를 찢어 죽이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사자를 찢어 죽이는 장면도 여러분 이것도 참 이미 삼손이 얼마나 영적으로 벗어나고 있는지 봅니다. 5절에 보시면 14장 5절에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자, 됩니까? 자기가 나실인인데 포도원에 왜 가요? 지나가다가도 포도원이 있으면 돌아가야 될 판인데 포도원에 이르니까 그 포도원에 사자가 짠 하고 나타나 있는 거죠. 그러니 그 사자를 찢어 죽입니다. 그리고 여자한테 가서 히덕거리면서 자기 힘 자랑합니다. 야, 나 사자 만났는데 내가 한 방에 날렸어. 대단하지? 이러면서 막 자기 이거 보여주고 그렇게 말하고죠. 그리고는 또 가다가 여자 집에 가다가 아차, 내가 죽인 사자 하고 가서 보니까 시체에 꿀이 있죠. 그 꿀을 떠서 9절 보시면 참 위대한 사명자의 모습으로 보기에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떠서 걸어가며 막 먹고 있으면 찐득찐득하게 막 흘리고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렇게 먹고 부모에게 드려 먹게 합니다.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말하지 않죠. 왜요? 사자의 몸에서 있는 꿀은 먹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왜? 나실인이잖아요. 시신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부모님에게 꿀 갖다 주면서 말하지 않죠. 왜 말하지 않을까요? 알고 있단 말이죠. 부모님한테 말하면 야, 시신에서 이런 거 가져오면 돼? 이렇게 혼날 거니까 부모에게는 말하지 않고 여자한테 가서는 미주알구절 다 말하면서 히덕거리고 있는 삼손의 모습 보입니다. 이 첫 번째 결혼 잔치가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림이 딱 나오죠. 첫 번째 결혼에서 삼손이 실패하게 되는 것은 자기의 힘의 근원과 힘과 관련된 수수께끼를 내고 있잖아요. 자기 힘이 왜 주어지는 거예요? 주신 사명 감당하라고 주는 건데 사명은 생각지 않고 그 힘 자랑으로 막 놀잇감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매우 퇴보해 있다는 게 분명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자가 옆에서 수수께끼 나한테 알려줘. 며칠 동안은 말하지 않거든요. 마지막 날까지 가는데 마지막 날에 여자가 울면서 최고의 무기를 시전합니다. 당신 나 사랑하지 않지? 하고 막 우니까 삼손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사실은 이거야 하고 알려줍니다. 이게 첫 번째 삼손이 진실을 말하는 대목인데 이게 어디에서 그대로 실현됩니까? 마지막 여자와의 만남에서도 당신이 날 들릴라 했죠. 당신 날 사랑하지 않지? 하고 막 우니까 자기 진짜를 말하고 결국 머리를 다 깎이게 되고 힘을 잃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죠. 그 패턴이 처음 실행됐는데 사실은 삼손이 여기에서 어떠한 교훈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실패한 결혼의 책임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우고 있죠. 블레셋 사람들을 그냥 난폭하게 죽입니다. 그리고 열받아 가지고 아내를 버리고 떠납니다. 20절에 보면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다. 그 당시 이방의 문화였겠지만 삼손이 떠나니까 이제 장인이 이 딸을 딴 남자에게 보내서 시집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누구에게 줍니까? 삼손의 친구 누구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블레셋 사람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너는 블레셋을 물리치고 내 백성을 구원할 사람이야 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지금 삼손은 블레셋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하고 친구 목자하고 그렇게 친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이게 사명을 놓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며칠 후에 염소 한 마리 탁 들쳐매고 다시 장인한테 가서 아내를 주시오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장성한 남자의 어떤 정욕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런 이미지가 본문에 뚜렷하게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사실 삼손은 여러 여자를 만나지만 단 한 번도 사랑하지는 않았고요. 마지막으로 한 여자 들릴라에게만 16장에 가서 들릴라를 보고 사랑한다라고 표현 나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자기의 사랑을 주었는데 그 사랑의 여인이 자기를 죽이게 되는, 참 그래서 영화로도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영화거리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와서도 이제 14장, 15장이 삼손이 블레셋을 본격적으로 공격하고 싸우기 시작하는 건데, 자, 그러면 태어나면서부터 너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돼야 돼 라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면, 블레셋을 치고 물리치려는 것은 사명감의 발로여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수심으로 가득 찹니다. 나한테 이런 대접을 해? 내 아내를 이렇게 해서 나를 괴롭혀? 이겁니다. 아니, 내 아내를 장인 당신이 어떻게 내 친구한테 줄 수가 있어? 하고 블레셋을 때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사명감은 온데간데 없고, 사명을 위해 주신 힘은 오직 자기 중심적인 자기 복수를 위한 싸움에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 차례 반복해서 싸우고 있지만 어디에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공동체에 대한 긍휼의 마음, 부르심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명이 없으니까, 생각이 없으니까 지속적으로 자기가 나시린으로 부름받았다는 그 부르심, 기초적 부르심에도 충실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예를 들면 사자의 몸에서 꿀을 취해서 먹는 것도 불법이죠. 당연히 불법입니다. 아니, 심지어 그 포도원에 이르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나중에 예를 들어 15장 14절에 보면 레히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막 서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시고 그냥 막 밧줄을 풀고, 15절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와, 완전 대단한 일인데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여러분도 아무 생각이 없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그걸 집어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심지어 새 턱뼈입니다. 나귀가 죽었고 아직 시신이 완전히 썩지도 마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붙잡아서 그 죽음을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것이죠. 그래 놓고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1000명을 죽이고 나서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중심이 뭐예요? 내가 죽였다 이거잖아요. 어떻게 해서 죽이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그 일이 일어났는데, 내가 죽였다 하고 자기가 취했던 나귀 턱뼈 따위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16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만납니다. 이제는 정말 갈 때까지 간 거죠. 가사 사람들이, 가사는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이스라엘에서 가장 멀리 있는 블레셋 지역입니다. 거기까지 거리낌 없이 그냥 다니고, 사람들이 여기까지 삼손이 왔어?
하고 이제 밤새 매복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새벽까지 이제 기생과 이제 시간을 보내고 밤중에 새벽녘에 일어나서 가사의 성 문짝들 문설주 빗장을 들고 갑니다. 이거 깜짝 놀랐을 겁니다. 사람들이 숨어 있다가 딱 뒤에 숨어 있는데 삼손이 으라차차 하고는 문짝을 팍 들고 쓱 가잖아요. 이건 무슨 괴물 같은 이미지 아닙니까? 아마도 니네들이 숨어 있는 거 나 보고 있어. 알아. 자식 너희들이 나한테 뭐 감히 이런 조롱하려는 의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문짝을 어디까지 들고 갑니까?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대박이죠. 사실 가사에서 헤브론까지는 한 60km 넘게 떨어져 있는 거리예요. 그리고 헤브론은 가장 높은 한 1000 가까이 되는 해발 1000m 정도 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 60km 산악을 올라가서 거기에 라차차 하고 내려놓았던 거죠. 여러분 이게 와 대단하다라고 느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삼손이 끊임없이 힘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라고 힘 주신 거 아닌데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다 뒤로 하고 그냥 그걸 즐기고 누리고 그러는데 다 소진하고 있죠. 드디어 이제 마지막 장면으로 갑니다. 16장 4절에 보면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처음 사랑하는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정체성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소렉 골짜기는 삼손이 있는 지역입니다. 유대 지역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들릴라잖아요. 들릴라라는 이름은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안 됩니다. 들릴라 말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히브리어로 들릴라 이 말은 밤 저녁을 뜻하는 단어에 여성 꼬리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밤의 여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마 히브리인들이 읽으면 삼손이 들릴라를 만났다고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게 양극단에 있거든요. 삼손의 뜻은 뭐예요? 삼손은 그 태양을 뜻하는데 뒤에 손, 온이라는 게 뭐냐면 좀 귀엽게 부르는 지소형 어미라고 해요. 그러니까 작은 태양 혹은 젊은 태양 이런 뜻입니다. 개, 강아지 이런 느낌. 삼손이란 말은 젊은 태양인데 젊은 태양 빛이 밤의 여인을 만났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젊은 태양의 빛이 사라지게 되는 아이러니를 만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들릴라 어쩌면 이스라엘 여인일 수도 있는 이 여인이 블레셋 사람과 손을 잡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약속했거든요. 5절 말미에 보면 방백들이 가서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은 1100은 이 당시 1년 연봉이 10세겔이거든요. 그러니까 은 1100은 남자가 110년 동안 일하고 돈 안 써야 되는 돈이에요. 모을 수 없는 돈이죠. 그런데 5방백이 가서 준다고 했으니까 이 여자한테 삼손을 잡을 수만 있으면 너한테 네가 550년 벌어도 못 버는 돈 줄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돈에 팔려서 이스라엘 여인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팔아넘기는 그런 지경에까지 빠졌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삼손이 이 여인을 사랑하고 이 여인과 있는 시간들을 즐거워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속적으로 삼손에게 사실대로 말해요. 대놓고 6절 보시면 나한테 제발 말해줘.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나왔는지 그리고 어찌하면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지 진실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 여자 위험한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삼손이 처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 활줄, 아직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여러분, 새 활줄 이게 뭐냐면 그 짐승의 그 가죽 그런 줄 같은 거 말합니다. 화살 활줄이 아니고 새 활줄이잖아요. 이거는 마르지 않은 새 활줄. 이것도 짐승의 시신에서 바로 채취한 거죠. 이거 진짜 아무 생각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같아질 거야 라고 하니까 그래 하고 삼손을 눕혀놓고는 막 그걸로 결박하고 하니까 으라차차 하고 힘자랑 토합니다. 놀랬지? 지금 이 들릴라랑 지금 그렇게 나 잡아봐라 놀고 있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하면 힘을 잃을 것인지를 말해줘 라고 하는데 너랑 나랑 놀고 싶어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새 활줄 7으로 결박하면 난 아무 힘이 없을 거야 하고 눈 딱 감고 있습니다. 잠 안 자요. 묶을 때까지 가만히 있어. 그러다가 나자 이렇게 그렇게 하고 첫 번째 그랬고요. 두 번째는 이 여자가 너 당신이 정말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 제발 알려줘. 이러니까 삼손이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힘을 잃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새 밧줄 가져와서 묶어서 하니까 그때도 빠방 하고 일어납니다. 들릴라가 세 번째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한다고 다시 말하니까 세 번째는 삼손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그리고는 머리털을 배틀에 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막 놀고 있는데 천천히 어디로 가고 있어요? 머리로 가고 있죠.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진실로 다가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눈 감고 자는 척 하다가 으라차차 하고 결국에는 자잖아요. 결국에는 잠들어서 마지막에 들릴라가 똑같은 여성의 그 큰 무기를 말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지. 그러니 나한테 이렇게 거짓말하지 하고 엉엉 울면서 쪼르니까 삼손이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리고는 17절에 진심을 드러내서 머리에 삭도를 되지 않았는데 그게 나시린이기 때문이다. 머리를 밀면 내가 다른 사람과 같아진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 말을 하고 잠들죠. 결국 머리를 밀게 되고 지난번처럼 딱 일어났는데 힘이 없어진 거죠. 야, 그러면 여러분 힘이 없는 이유는 머리털 때문이에요? 성경이 지속적으로 힘이 있는 이유가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이다 말했고 20절에 보면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했는데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죠. 머리털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기 때문이죠. 머리털이 상징하는 바가 있겠죠. 힘을 상징한다기보다는 그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 사명 다 놓고 살았지만 그래도 마지막 하나만큼은 그 나시린으로서의 징표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머리털이었죠. 그러니 머리털을 미는 순간 삼손은 단 하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머무르지 않게 되는 순간이 온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온전히 그를 떠나게 된 것이죠. 비참하게 됩니다. 눈을 뽑았어요. 젊은 태양이 밤의 여인을 만나서 눈을 뽑히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맷돌은 번역상에 살짝 애매한 건데
우리는 맷돌 이러면 이거 생각하죠. 콩 그 돌리는 맷돌. 이게는 이제 가는 돌을 뜻하는데 그냥 둥근 돌입니다. 그리고 영화 같은 데 보면 삼손이라서 그런지 이 장면에서 맷돌 돌릴 때 맷돌이 엄청 큽니다. 막 소가 돌릴 수 있을 만큼 그거를 막 삼손이 끌고 있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당시 맷돌은 그냥 돌이 있고 거기에 작은 동그란 돌을 가지고 거기에 무릎 꿇고 여자들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 천하에 기둥뿌리 들고 다니던 그 사람을 조그마한 돌 줘가지고 너 무릎 꿇고 여자처럼 스트레칭 하듯이 실제로 그 장면이 이제 사료로도 있기도 하고 그런 여인들을 발굴해서 보면 그런 여인들이 다 관절염이 있어요. 무릎이 다 나갔죠. 여인들의 일인데 이제 여인들이라 하는 거 너 해 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조롱당하고 있던 그런 모습인 거죠. 마지막 장면이 이제 삼손의 죽음으로 결론 지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다곤 신전에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기도하죠. 28절. 삼손이 평생 2번 기도합니다. 성경에 2번 기도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레히에서 막 나귀특별로 1000명 죽이고 나서 목이 너무 말라서 살려주이소 이렇게 기도한 거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마지막에 여기서 같이 죽을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도 보면 여러분 한번 이미지를 가지고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오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의 원수를 갚게 하소서. 초점이 뭐예요? 여전히 나죠. 부르심, 사명, 공동체 없어요. 내 눈을 뺀 저 녀석들에게 원수를 갚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결국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함께 죽게 됩니다. 되게 좋게 마무리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선은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계속 이제 핍박 가운데 있죠. 삼손은 더 이상 구원자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 정도까지만 삼손은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 순간에도 주신 사명에 대한 그런 깨달음이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나 이런 것들은 없고 결국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했던 자신의 삶을 정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돼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지만 완전할 수는 없잖아요. 다 실패하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보면서 확실히 말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해도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나 내 연약함과 내 실패가 하나님의 일을 망치게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가 부름받은 그 사명에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행복과 즐거움은 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한국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보면 참 훌륭한 일을 하시던 목사님들이 노년에 이르러서 좀 비난을 받거나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야, 저분이 했던 저 큰 일들은 다 뭐야?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당신의 능력 열매 가지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괜찮잖아, 나 연약해도 하나님 쓰시겠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일이 망쳐지지는 않겠지만 나의 연약함이 계속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원하셨던 그 영적인 부요함과 즐거움, 그 행복, 이거 다 상실하게 되고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불행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야, 삼손도 쓰셨으니 라고 생각지 마시고, 한편으로는 야, 이 삼손이 하나님 주신 사명 생각하고 살았으면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되 그것들을 좀 극복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특별히 신약시대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나시린으로 부름받았잖아요.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에서 멀어지면요, 인간적인 생각이 오게 됩니다. 교회가 사명에서 멀어지면 공동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분쟁하고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 부름받은 부르심, 이거 집중하면서 거기에 초점 맞추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